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으니까 예배에 오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대한 바를 또 하나님께서 포착하시며 제가 들려주는 말씀을 깨달아 또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를 일으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전이 우리 기독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이렇게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민들레 교회, 다른 교회, 또 어떤 교회가 너무 쉽게 있고 많이 있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교회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고 교회를 허락하지 않는 지역이나 문화나 국가도 또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던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린 70여 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을 지금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25 동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월은 초록이 무성해진 시기지만 70여 년 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산들은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참혹한 6.25 동란, 한국전쟁이라고 그러고 국가내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내란이라고 그러고 아시아, 동아시아의 전쟁의 일부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아니었지만 여러 세계 나라들이 이 땅에 와서 전쟁을 떠는 것, 거의 세계적인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었고 남이나 북이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비행기 폭격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젊은이들은 총알바지가 되어 시체가 되었고 가족을 잃은 고통과 서름은 죽을 때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진행형입니다. 전쟁으로 나라는 두동강나며 분단의 고통으로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북은 민족의 동질성과 평화를 만들기보다는 그런 남북의 분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미소냉전을 발판으로 미움과 적대를 권력의 목표로 삼고 북한은 미압제비라는 용어로 남은 빨갱이라는 용어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며 권력자들은 그것을 이용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단은 겨우 70년이었지만 함께 살며 같은 동질감을 가진 이 민족은 수천 년을 그저 그렇게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평화와 화합을 이루지 못해서 겪는 비극과 고통은 지금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전쟁하지 말자고 종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맺자는 운동에 그렇게 반대한 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삐뚤어지게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데 평화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 속에 갇힌 이념의 못을 빼내지 못할까 하는 어떤 가슴 아픔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전쟁을 업으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지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력은 늘 적대감을 무기로 마초 군성으로 싹 쓸어버려야 된다는 사고를 지닌 이들이 가져갔습니다. 지난 72년 동안 어찌했든지 남한은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성장했지만 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쪽만 잘 되고 한쪽은 찌그러지면 둘은 영영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요, 큰형은 잘 됐는데 동생네는 전세도 못 얻을 정도 되면 그 가정은 형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경제 제재를 했던 것을 2년 전에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한국이 너무 잘 사니까 일본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한만 잘 사고 북한은 찌그러지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룬 이 성장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면서 북을 늘 놀리며 자조적인 우월감, 정치적 세디즘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의 일상, 미디어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코스모폴리탄적인 세계관. 글로벌이라는 말은 굉장히 상업적이에요. 기업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말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400~500년 전에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이 지도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다른 세계를 볼 수도 없었는데 인간이 된다는 건 뭐냐?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그리스 철학자들이 코스모폴리탄적인 세계 비전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세계관, 유엔과 유엔 산하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종, 문화, 성별, 국가를 초월해서 인권, 노동, 평등, 성평등에 대한 평화에 대한 세계적 수준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남의 페이퍼를 표절하거나 돈을 주고 외국인들에게 에세이를 부탁해서 자기가 쓴 것이냐 살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조선의 선비들처럼 치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게 교육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될 수가 없고 쉽게 주님을 믿고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고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육, 교회 설교, 교회 목회는 내가 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 자신의 가슴에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그 어떤 충격을 받는 것이 교회의 교육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나눔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대한민국 교육이 좋은 학교나 보내고 그러면서 온갖 이득을 다 얻고 있는 돈으로 외국에 인터넷으로 페이퍼 써달라고 하면서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그 사람은 결국 괴물이 된 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유엔은 세계 16개국에서 우리가 한국 전쟁이 있을 때에 군인들을 모아 보내준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부합되는 민족으로 나가야 될 책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성숙된 인간성과 지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자기 국가주의만을 앞세운 아베, 시진핑, 푸틴, 미국 같은 나라 지도자들을 본받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틈바구니에서 아웅다웅하지만은 이들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본받을 필요도 없고 어떤 우리의 대단한 한민족 선조들이 물려준 어떤 평화의 정신과 주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한 남북이 70년 동안 분단되어 살다 보니 그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은 이런 고통을 줄이기 위해 화합과 평화의 길을 만들어야 할 텐데 70년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상상을 초월한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어른들은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슴 아프다면 평화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지난 72년 동안 우리는 경제성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남북의 화해를 이루는 데 실패했고 민족적 무관심, 세계 강국들의 정치 군사적인 패권에 휩싸여서 어렵지만은 뚫고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70년 전처럼 대결이 아니라 무언가 미래를 위해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해치는 미움과 적대감,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미운지, 내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미운지, 성도 간의 불평과 원망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만날 불평하는지, 냉장고 문을 열면 그렇게 먹을 것이 많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불평하는가,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성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서두를 이렇게 가름을 하고요. 자, 성령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은 성도가 있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저처럼 자꾸 성령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성령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은 성령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나를 채워주시는 그런 순서적인, 그런 주체적인 그런 차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무엇이냐라고 묻기보다는 성령은 누구이신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삼위 하나님 일체의 삼위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무엇이냐라고 묻기보다는 성령은 누구이신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역사, 성령, 성자 예수님이 하신 역사,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알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손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으로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3년 공생애를 하시고 제자들이 그 사역을 다 기록하며 복음서에 나와 있고, 그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로마서, 골로새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고 내가 초월할 수도 없고 내가 넘겨볼 수도 없지만은 당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고 거기에서 구원사랑,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두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는 이런 성도였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받았습니다. 좋은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또 이렇게 모이면 찬송도 하고 뭔가 그 어떤 모이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슴 아리하고 아프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 처음 갔는데 그 분위기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막 찬송도 하고 찬송하세 찬송하세 막 힘이 나지요. 은혜여서 그러면 막 감동이 되지요. 거기에 이분이 휩싸여서 찬송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뭔가를 한가 봤더니 자기의 원한을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수일하다가 이분도 소위 우리가 말하듯이 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기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 집회에 가서 경험하고 와서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이 꺼지지 않으면서 얼마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속 생활이 감사하든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기쁨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라프가 내려가듯이. 이 사람은 좀 마음이 답답하다 하면은 서로 물어서 그런 집회가 어디에 있는가 가기를 시작하고 또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심령이 이렇게 사그라들면은 다시 그 집회를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결국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그 교회를 남지 못하고 교회 방랑자가 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부모님 신앙생활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차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재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나쁜 일도 하지 않아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달려와서 뭔가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돕지도 못해요. 남들이 볼 때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자기 생각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의 신앙인 중에 어떤 형태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왜 탄생했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의 형태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한번 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교회 탄생의 주역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없었던 한 어떤 그 역사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다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갈 때까지 예배하며 영적인 것들을 서로 서포트해주고 사랑해주고 관리해주고 지원해주고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찰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대통령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리더들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에는 스스로 질서가 지켜지고 성령이 만드신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령의 오순절 아래 임함에 첫 번째는 이 성령이 임하도록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1장 4, 5절, 8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유명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누구에게 줍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가 말이야 염소를 잘 키우고 소를 잘 키우고 학교에 와서 깔을 베서 잘 키우면 너가 중학교 갈 때 아빠가 새 자전거를 하나 사주마. 여러분, 그때는 자전거가 자동차보다도 더 귀한 때였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가 무럭무럭 크기를 시작하고 염소도 무럭무럭 크기를 시작하고 중학교 가려면 공부를 해야겠지요. 이 아버지는 얼마나 현명했는지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중학교 갈 때 중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 아이가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야, 내가 중학교 가면 자전거를 쌩쌩 타고 갈 거야. 중학생이 되면 여학생 옆을 쌩쌩 지나가게 해야지.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중학생이 되는데 아버지가 약속을대로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속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삶이 바꿔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삶이 바꿔졌어요. 이 사람들이 함께 약속을 받은 사람끼리 뭉쳐서 역사가 나타나고 히브리 문명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광야를 갈 때에 그 광야 40년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떠받치는 놀라운 그 역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유를 위해서, 자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의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증을 받기 위해서 광야의 어려움도 통과했다는 이 사실이 그 나라 그 민족에게 큰 전통, 율법, 말씀, 비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적으로 들어가십시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크게 깊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약속하며
내가 약속하마. 여러분,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120명이었어요.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단순한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로 약속으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이루게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때가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걸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다시 온다는 말은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한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휴고로 생각하는데 그거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온다는 말은 같이 있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데 오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버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6살, 미국에 좀 아주 탑 고등학교가 있어요. 와튼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16살짜리였는데 260명이 모인데 260등을 했어요. 꼴등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딱 가서 꼴등을 해가지고, 꼴등 아세요? 이제 꼴등을 해가지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른 거예요. 야, 너의 꿈이 과학자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 전학을 하든지 이 꿈을 바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거라는 이 어린 소녀는 선생님의 말은 귀에 들리는데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 아들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는 거야. 아들아, 선생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선생님 말씀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어머니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꼴등짜리가 변해서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부유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400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돈은 필요하지만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전도서에 말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 향해서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그걸 추구하지 말아요. 참 사람 됨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에, 잠언서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을 구하고 저기 가서 일을 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자들아, 그것이 너희들에게 덫이 될 것이며 꽃처럼 사라질 것이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미디어, 이 사회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날 보게 하는 게 아파트 값이 올랐냐 안 올랐냐, 내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 올랐냐 안 올랐냐, 이걸로 취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을 배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일날 와서야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받게 하리라.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영감을 받고 성령의 안내를 받으며 동시에 성령이 어떤 물질화되어서 권능도 주시고, 전에는 내가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 사랑에 푹 빠지는 것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반주자 자매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좀 미안해요. 여성이지 않습니까? 저는 남성이잖아요.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을 아멘, 맞아, 이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15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1장 14, 15절 보십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많은 또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여성들이 모였다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가 500년 전 조선시대 때만 해도요 여성들이 이러면 나오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여성들이 저렇게 모였는데 120명 적은 수지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는데 120명밖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20명 저 사람들이 큰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라. 한 사람이 천의 역할을 하리라. 때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뭉치야 큰 힘을 발휘하지만 어떨 때는 한 사람이 천의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지요. 근데 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이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예수님을 죽인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동네입니까? 두문밖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데 그것을 잘 모르겠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건 하나님의 세계였고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과 안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새벽 4시까지 찬물을 떠놓고 젊은 날 공부해 본 적이 있지요. 도박해 보신 분 있어요? 컴퓨터에 도박을 하는데 아내는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새벽에 빛이 올 때까지 도박해 보신 분 아멘. 예. 화토 쳐 보신 분 아멘. 어떤 것에 피 빠져가지고 좌우지간이 성령을 받는데요 자기의 온 마음을 모아야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너무 덕지덕지하는 게 많아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왜 너무 잡생각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기도하고 앉으려면 왜 걱정이 많이 오는지. 자, 여기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주여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예수님은 보았지만 우리 자신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성령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령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령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령을 주십시오. 베드로 선생님 일어서서 지금 일어서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가 3년 전부터 한번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가 말씀의 부흥자리가 되면서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여러분요 아픕니까? 힘듭니까? 문제가 만납니까? 이혼 직전입니까? 만날 싸웁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결단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사람과 만나서 계약을 맺기도 어렵거늘 어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저 120명은 대단한 사람, 120명이 아니에요. 10,000명에 가까운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에 없던 교회를 만드는,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 로마의 제국이 아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제가 되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다. 이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이상과 그런 군사적 전략 속에서 강대국을 땅을 빼앗는, 그리고 남의 노예들을 100명씩 모으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살았으면요 매일 아침마다 꿈꾸는 게 그럴 겁니다. 노예 시장에 가서 전쟁에서 끌려온 저 사람들, 내 노예를 좀 늘려야지, 내 노예를 늘려야지.
짐승을 늘리듯이. 왜 그런 거 하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필요한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음성이 들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 교육의 문제. 저는 교육을 이렇게 보았어요. 제가 공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머리가 석두가 뭐예요? 돌머리라는 것은 머리가 파닥파닥 돌아가지 않고 가장 미련하고 멍충이를 돌머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벽을 뚫고 나가는 공부를 하게 했어요. 어제 우리 총장님 오셨잖아요. 우리 총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참 공부를 잘하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사모님이 맛있는 밥을 싸다 주면서 둘이 속닥속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들었어요.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밥을 잡수시면서 두 분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열심히 할까? 신동채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신동채 목사님 석두니까.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아들들, 자녀들 공부 잘하려고 합니까? 가정이 안정돼야 돼요. 가정이 안정돼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부러운 게 그거야. 이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있으니까. 그거 몰라? 그럼 어디를 가면 그거 할 수 있어. 어디를 가면 할 수 있어. 어느 선생님을 만나면 길이 있어. 그 실험 연구? 그거 어디 가면 있어. 이게 세팅이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뭘 해보려고 하면, 야, 돈 없는데 뭘 하냐? 교회 뭘 하려고 하면, 목사님, 뭔 돈을 써서 그걸 하려고 합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배제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 이걸 얘기를 꺼냈다 어떻게 할까? 불안해. 여러분요, 자녀들 천재로 만들고 싶습니까? 부부싸움 십자가를 지면서 하면 안 돼요.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하길 바랍니까?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생각,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20년 이상을 살아서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식 결혼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내 남편의 직장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현실에 살다 보니까. 근데 이걸 해나가는 게 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집중의 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제가요, 요즘 조금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막 여러분들 생각하면 잠자가도 일어나고 우리 민들레 교인 최고 막 그랬는데 오늘 아침부터 조금 실망감이 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기도할 때다 뭐 할 때다 이런 게 이제 오고 비전이 오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쫙 보여야 이 목회를 할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기도할 때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새벽기도 기도했는데 나온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받으라. 그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좀 재밌게 들어서 또 이렇게 넉넉하게 마음도 부근하게 하고 좋은 수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자유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방송 틀고 저거 방송 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머리만 복잡해져요. 골만 때립니다. 골만 때려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10년간 씨르면 성경을 다 통할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잡탕 다 섞어봐야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여러분이 얼굴을 바꾸고 몸을 바꿔서 남 따라가봐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던 우리 7명의 소년들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노래가 무엇인지도 몰라고 이제는 우리가 쉴 때가 됐다.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희들이야말로 참 인간성을 보여줬다. 성공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참 인간이 무엇인가 쉬어야 되고 인간의 욕망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참 사람됨이 무엇이냐를 추구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공허한 것이 저희들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이걸 알기에 오늘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간절히 모였어요.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으기 전에는 여러분의 정신과 영과 삶이 통일되지가 않아요. 통일되지가 않아요. 그 일치된 것, 그것이 여기에는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이들이 두려움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들이 공포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120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니 이제는 됐다.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제는 됐다. 불 받아라.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간 경험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근데 제 경험적으로 보면 고난이에요. 욥의 고난, 극도의 고난, 자식이 떠나는 고난, 살아온 삶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고난, 꿈이 무너지는 고난, 괴롭고 힘들고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은 넥스 스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넥스 스텝,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또 다른 약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쫓겨났다는 말은 싸워가지고 진 거예요. 권력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 투투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왕자들하고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겁니다. 사나이 장부로 태어나서 밀려났을 때에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 흔들리는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 앞에 주여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했는데 원수가 내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는 저놈이 원수입니다. 어찌 사랑할 수 있사오리까. 이걸 5년 10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지책 되면 다 부부간의 사랑은 어쩌고 환상빛이고 핑크빛이고 그런다더니 우리 집안은 완전 흑장미만 쫙쫙 피어가고 어둠의 고통만 한번 따라서 그게 인생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방황할 때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로 오라. 지치고 상한 영혼아 내게로 오라. 그때 하나님 만나면 아, 이게 참 사랑이구나. 이게 참 구원이구나. 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그 불안과 고통과 역경과 로마의 군합발 소리가 들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자기 눈에 안 맞은 사람은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인들을 속여서 성령을 받고 보니 세상에 뵌 게 없어. 오직 주님만 보인 거예요. 그게 용기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구나. 저 예수님이 진짜구나. 자, 그 시간이 가니까 약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기쁨에 함몰된 게 아니라 집사님도 모여, 영철이 엄마도 모여, 오병이의 소녀도 모여, 그 핏방울을 고쳐준 혈루병 걸린 여인이여, 한센병 걸린 그 머시마여 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묻고 또 모이고, 그대들도 이곳에 와서 기쁨을 만끽해 봐. 우리가 잃어버렸잖아. 빼앗겨버렸잖아. 삶의 존재 가치를 빼앗겨버렸잖아. 그대들도 와서 말씀을 들어봐. 그래서 초대교회가 말씀 듣고 찬송하고 떡을 떼고 이걸 지속해 나간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며 살 힘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그 마지막 그 떡을 떼며 2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것은요,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요. 영적인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에너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에너지, 집에만 있으면 나가서 막 운동하고 싶은 에너지, 집에만 있으면 막 교회 가고 싶은 에너지, 막 집에만 있으면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에너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어떤 그 큰 능력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날인데 이 권능이 다른 권능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권능.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총을 받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잘났습니까? 공부했습니까? 똑똑합니까? 여러분 그걸로 교회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